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의 그 불변하심에 우리의 그 구원을 기초하게 하시고, 오늘하고 일컫는 날이 새털처럼 많은 날 중에 그저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참 여기서 아버지와의 영생에 맞닿아 있는 연합된 이 날인 것을 또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참된 자신을 주 안에서 발견하고 회복해 갈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을 아버지 안에서 또한 아름답게 하시고 그 두 세계를 같이 아울러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진정 이 땅을 살아가되 아버지 나라를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기를 소원을 드리고,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한 깨달음의 지혜를 아버지의 영으로 또한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참 답답한 소리들을 그 친척들이 하고, 그리고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와서 상황을 보지도 않고서는 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래 했사니 그냥 속으로 부해가 나실 만도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들의 말을 어떤 면은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잘 보입니다. 네. 근데 그 꾸짖는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성취가 되려는지를 몰라서 저런 행동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늘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을 했으니까 엘리야가 온다 그러면은 그런 회리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허리케인이 아니라 뭐죠?
토네이도를 타고 올라갔으니까 토네이도를 타고 내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세례 요한도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심정과 능력으로 그렇게 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오셔서 성취를 하시는데 저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억울한 소리를 하고 이제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야단치고 그 비유하는 말씀 속에 복음의 어떤 방법을 그 안에 이렇게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그런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비유는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나라가 자기네 안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 경상도가 서로 군대를 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면 그 나라가 어디 서겠냐 뭐 이런 얘기는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바리새인들도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더러 귀신의 왕이 들러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단이 나라가 망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거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이 어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을 늑탈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을 하려면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놔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알아듣고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소리를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도둑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네 이렇게 알아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지? 이렇게 이제 귀를 기울이게 상황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렇게 반대로 바꿔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비유 속에. 근데 이제 그 중에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는 그들한테 좀 흐뭇한 기분이 들도록 예수님 스스로가 물건을 훔치러 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대신에 상대방 쪽에는 강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집에 강한 자가 있어서 그 강한 자를 결박을 해놔야 그 집을 늑탈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아다, 자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전부 자기 속에 이 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앉으려 그러고 자기 그 주장이나 고집이나 이게 아주 막 그냥 되게 부부싸움도 그거 안 꺾으려고 하다가 이제 싸움이 나오고 이제 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뭐 경제적으로 안 되거나 또는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병이 들거나 뭐 이런 어떤 고난과 환난으로 그걸 우리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유 죽음이 와서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시느라고 또는 귀신을 뽑아내시느라고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썼다고요. 근데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의 이렇게 힘이 시들시들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걸로 해가지고 더 속에 있는 자아가 강해지고 고집만 세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속에 있는 자아를 그래가지고 뽑아내버리려고 했는데 안 뽑아지더라고요. 이 속에 있는 자아가 안 뽑아지고 더군다나 제일 큰 문제는요. 내 자아가 악의 근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아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내가 할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삼가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 주장이 나설 때도 아이고 이거 내가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이거 내가 또 나서가지고 내가 오지랖이 넓게 주제 넘게 그냥 뭐 하다가
이게 아버지 앞에 이게 악인데 이제 이런 생각으로 있었다가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면은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아주 큰 보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주신 나는 주 안에 있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밭에 알곡을 심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아니 우리가 좋은 알곡을 심지 않았습니까?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 원수가 밤중에 와서 이렇게 심었구나. 우리가 가서 이걸 뽑으리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그거더라라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놨는데 거기다가 가라지가 있으니까 이 가라지가 내 속에 있는 악근이나 또는 자아나 이거를 우리 가서 뽑으리까? 그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둬라. 그러셨는데 그때 이유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 뒷얘기는 안 듣고 가서 가라지를 뽑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오래도록.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를 뽑는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자아를 뽑는다라고 그렇게 여기 악의 근원이야. 내가 악해. 이게 죽일 놈이야. 그래서 나를 뽑는다고 하다 보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될 그 소중한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까지도 다 뽑아버리는 그야말로 알고까지 뽑아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돼서 실상 어떤 데서 이렇게 그 조직력으로 이렇게 막 그냥 말씀의 어떤 권위나 이런 걸 끌고 왔는데 그게 확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이 세상에 나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면 뭐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냥 전부 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떠나버린 사람들로 그 자기에게 주어지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의 소중함도 모르고 그냥 어서 빨리 그냥 육을 벗고 하늘나라 가야지 그냥 뭐 들림 받아야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비현실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놨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주와 연합된 인격을 지금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 있는데 이걸 이제 복음서에는 주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셔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 안에 있는 연합된 인격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아닌데 그 나름대로 이제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양반인데 이 말씀을 이제 한 3번 정도 들었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뭘 하다가도 주와 연합한 인격, 주와 연합된 인격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맴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게 하나님이 머리통에다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판에 새기고 육에 이제 영으로 육비에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기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내가 기억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주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협동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거는 다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범위의 거는 기도를 해. 이거는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참 좋은 믿음이고 한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그게 큰 잘못된 것은 나머지 97%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긴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주와 분리된 나 자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인격이나 나의 삶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3번째의 문제에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와 회방은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거를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속에서 그게 내 얘기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시점에 성령의 도우심을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연합을 이루시게 하는 그것을 자기 거로다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자신의 믿음이라 그래요. 이거를 자신의 믿음의 행위라 그래요. 믿음의 행위라는 건 봉사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뭐 이런 것을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연합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연합이 나에게 적용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듣고서 인정하는 것을 나의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없죠. 그러나 태어난 거는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기억을 못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님은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치신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태어난 것은 지금 생각해 볼 때는 과거요. 그러나 나도 그 시점에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듣고서 그게 나한테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서 태어났구나 라는 것처럼 주와 연합이 이미 그렇게 해서 되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듣고서 내 것으로다가 인정하는 이것을 믿음이 화답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때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게 일종의 제일 큰 효도인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의 제일 큰 문제가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그걸 뽑아버리려고 그랬고 또는 병이나 돈 문제나 사람 문제나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서 죽음이 왔더니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도 안 죽어지더라 라는 것이 그냥 제일 큰 문제였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자아가 강한 자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왜 자아가 말씀드렸죠? 이 자아는 주 안에 있는 아주 소중한 자기 자신이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자기 자신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자신이 자아라는 형태로 강한 자가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된 자아를 뽑으려고 그러는 거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고 왜 이 자신이 자아라는 형태로 그렇게 강해졌느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기 자신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마치 고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고 자기 방어의 그 방법론 속에서 세상을 터득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나 해도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진실을 얘기하고 참을 얘기하는 데는 어린아이 같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어른이에요.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얘기를 잘해요. 그런 속에서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게 그걸 세상에서는 마치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독립된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나온 하나의 고아나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 집에 갔더니 어른이 결혼도 했는데 애도 있는데 자기 장롱에다가 막 빵을 막 숨겨놓은 거예요. 빵을 좋아해서보다도 뭔가 쟁여놔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뭐를 그냥 쟁여놔야지만 그것이 자기를 뭔가 이렇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이 아닌 거죠. 소유가 자기인 줄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다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바꿔서 우리에게 그 강해진 것이 뽑아서 되는 게 아니라 강해진 이유가 없어지면은 그게 원래의 소중한 주 안에 있는 자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내가 주와 연합한 인격이구나. 이 사실을 듣고 알고 인식하고 자기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내가 강한 자가 되어져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방어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 뽑아내려고 그렇게 막 해봐도 안 되던 것이 주와 연합된 인격,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느새 그냥 속에 강한 게 이렇게 힘이 빠져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 편해. 또는 뭐 짐이 다 벗어진 것 같은 느낌이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자아가 강해진 건데 그 자아가 주와 연합했다라는 그 사실로 내일까지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내일까지도 아버지 소관이시고 나와 연합한 주님 소관이신데 모든 게 다 진짜 합력해서 이 연합의 세계를 이루는 선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것도 불안이 아니라 그냥 오늘을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선을 이루는 형편으로 되어져 있는 오늘과 또 나의 형편으로 주어져 있는 지금 여기와 이것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영생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이 주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조건이 바뀌어서 내 성품이 좋아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거다. 그게 아니라 참 희한하게도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면은 바깥의 조건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다 용서해 줄 수가 있지만은 주신 자유의지를 꺾으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심 때문에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것은 그 성령을 회방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이 주와 연합된 인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하는 게 그게 곧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하신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 연합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또 끝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는 스스로를 도둑질을 하는 것으로다가 비유를 하셨고, 두 번째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 내용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의미가 완전히 반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을 늑탈하리라. 이것도 뭐냐면은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주와의 연합한 인격에 대한 인식 속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펌프 있죠, 펌프.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물이 꽉 차서 공기가 들어갈 셈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기다려도 물이 나오는 거는 내가 부은 바가지에서 물 나오는 거, 그것만 나와요. 그리고 그 공기가 피 빠져버리면 펌프질해도 안 되는데, 물이 꽉 차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게 뭔고 하니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주와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풍성함이 지금 와 있는데, 능력이 와 있는데, 이것을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높은 사람한테 이것을 하면은 뭔가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그것이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지신 족함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돈으로 도와주고 뭐로 도와주고 그냥 가서 일해주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정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처해진 형편이 나에게 눈에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면 행합니다. 느껴지면은 같이 아파하게 되어 있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게 원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 있는 이게 우리가 반응을 서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좋을 때 좋아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게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느껴지게 되면은 거기에 같이 그것을 같이 있어주기도 하고 또는 같이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오리를 같이 가기도 하고 또는 뭘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던 그 여분의 기름이기도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묻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것을 장사하니까 거기에 5달란트가 또 남고 2달란트가 또 남은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게 다인 것 같았지만은 나한테 주신 연합의 그 믿음과 족한 마음과 거기에서 넘치는 마음이 그게 감사예요. 그 감사가 상대방 형제 자매의 그 형편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눈에 들어오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게 이제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풍성함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점점 알아가는 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으로 되어 있는 그게 난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훨씬 더 넘어가게 되어 있네. 그 능력이 그렇게 담겨져 있네. 나도 모르는 사랑이 그 안에서 또 나오네. 이런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성장한다 그러기도 하고 성숙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작은 뭐냐? 주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주와 연합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병을 고쳐놓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꼭 내가 했다고 그러지 마라 어디 가서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신 게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겸손하시지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뭐냐면 마치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이 능력이 나온 걸로다가 생각할까봐 그게 예수님이시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얘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네 안에 연합이 있다. 네 안에 주와의 연합이 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더불어서 그 소중한 자기 자신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 안에서 연합한 인격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들었더니 내 속에 짐이 풀어지고 내 인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상처가 점점 나아졌어. 그러고서는 그 사람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온 줄 알고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그게 사람들의 그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가서 내가 했다 그러지 마라. 너 믿음이 너가 연합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이게 능력이 나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냥 뭐 해놓고 나서 속에서는 다 이거 내가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가 하셨지 아이고 됐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그 말 그 자체가 그냥 진리예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